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스스로 말씀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4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진도 9.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지진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일어난 어떤 큰 요동침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이 되어서 그 파도가 밀려서 땅 2km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센다이라는 곳에 가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진 곳을 가봤더니 물이 들어왔다가 빠진 곳에는 풀이 하나도 안 나고요. 요 위에만 풀이 싹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물이 썩은 물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 잔뜩 묶여가지고 밀려고 해가지고 지상 2km 비행장까지 물에다 차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쓰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있어가지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오염돼서 굉장히 큰 재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농산물, 거기서 나는 수산물을 절대로 먹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마 저희 생애에서 처음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센다이 쪽에서 이렇게 오는 파도가 보통 파도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이 파도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도 개들이 막 뛰어다녀도 말이 막 날들 쳐도 계속 들어와서 지상 2km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빠지면서도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배들이 다 휘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난 그런 재앙은요 정말 난 평생 처음 봤어요. 쓰나미가 그렇게 무서운지는 정말 몰랐어요. 쓰나미가 나기 전에 벌써 물이 일단 빠진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늦은 거예요. 물이 빠지는 걸 보는 순간에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가야지 물이 들어올 때 거기까지 오지 않는 것인데 이게 웬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서 죽은 사람들도 약 6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사건이었죠. 자, 그 이후로 또 전 세계는 곳곳에서 전례를 뒤엎는 폭풍이 일어났고 여름에도 폭설이 내렸고 한파가 지속됐었어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세태가 일어나서 막 무너졌어요. 작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서 몇 개월 동안을 산천초목을 다 태우더니 한국에서는 올해 산불이 일어나서 국토의 1%를 태우는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뉴스로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너무나도 참혹해요. 재앙이 너무나도 큰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 1,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교단에 보내줘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도와줬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만 정말 당하신 사람들 또 그리고 어떤 재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나 어떤 추수의 어떤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에까지도 엄청난 수백 명이 죽었어요. 300여 명이 죽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은 이제 정말 점점 더 파괴적인 것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의 징후가 참 뚜렷합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좀 유익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미국은요, 자기들의 어떤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경찰 국가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이 희생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니까 그 정도 희생을 감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흔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주둔군이 쓰는 돈도 우리가 받아낼 것이며 무기를 사용했으면 그 무기를 쓰는데 필요한 돈도 우리가 좀 받아내야지 우리가 살지. 이러다가는 우리 미국이 망하겠다 싶어서 마가라는 어떤 정책을 치렀는데 마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다시 말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는 오히려 더 미국이 좀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세금도 막 올리고 관세도 막 올렸는데 그것이 역작용이 나타나서 장단기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심해요. 오히려 이런 어떤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올리자, 관세를 높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들 반감을 가져서 오히려 더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뛰어오르고 유럽화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반면에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글로벌 궁금하게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조차도 미국에다가 투자한 돈을 빼서 그 돈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분은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유익을 남기는 어떤 모습을 알지 몰라도 그거를 통해서 다른 어떤 파급되는 어떤 효과들이며 어떤 그 증상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미국의 유익만 추구하고 그러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반드시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의 SKT 휴대폰 그 중에서 KT가 있고 LG가 있고 SKT가 있는데 SKT가 적어도 한 50% 이상의 이 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어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심 칩에 어떤 그 잘못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정보가 누출되는 어떤 그런 소문을 내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SKT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하고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큰 일인 줄 알고 경제인들이 또 특별히 이 기술자들은 어떤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문기고 이거 저거지 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SKT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기밀이 많이 누출됐다는 것만 빡 알리면 말미암아 알리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초래해서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이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유심칩 바꾼다고 뭐 난리가 났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겪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효과 이런 걸 모르는데요. 이것은 발표하면 이게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위축감을 가져든지 모르고 그냥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그걸 타이밍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켰다는 어떤 분석이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북한에 요즘 이설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이 있죠. 이혼을 했다, 쫓겨나갔다, 뭐 아내에서 자기를 박탈당했다, 뭐 감옥에 갇혀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 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초점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경우를 자기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다 감춰두고서 자기 혼자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는 아버지도 지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지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군대적인 어떤 배경도 없고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져 나가는데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아이덴티티, 자기 어떤 정체성을,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어떤 일꾼이다, 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잠식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창동복지관 운영권을 획득해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감사해 효라는 어떤 제목으로 어른들을 모시고서 우리가 잔치를 벌였어요. 에이렌에서 막강한 어떤 자금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경품도 뽑게 하고 정말 즐거운 어떤 그런, 그리고 정말 거기 나와서 초대도 받아서 일하던 그 복화술의 어떤 달인 안재우인가? 그분 나왔고, 그다음에 트로트의 가수도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흥겨운 어떤 잔치였어요. 근데 거기서 오은석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옆에 앉으셨는데 제가 말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격려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가서 자기 축사를 하는데, 지금은 선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잘못 말하면은 한 거다 이게. 그래서 나는 바른 말만 하고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순복음 도봉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으시면은 나갈 때 꼭 순복음 도봉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복음 동원교회 11시 예배 가가지고 1시간만 꼬박꼬박 졸다 보면은 밥 나오고 떡 나오고 국 나오고 맛있는 것도 준다고.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으스덩거리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세 전부터 예정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어떤 통로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기왕이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어지고,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도 능하지만 또 지역사회에 부족한 인생들, 소외당한 사람들, 지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라는 어떤 인식이 있으면,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을 바에는 순복음 도봉교회 같은 곳에 가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자. 할렐루야.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와서 7시 반 저녁이죠. 기도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보통 교회로서만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사회적인 어떤 봉사 정도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한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되겠다.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함 얻으며 문제를 가지고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뜨거워요. 우리를 혹시라도 컬컬하거나 또
문제가 눌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떤 힘이 들고 또 걱정이 된다면은 7시 반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셔서 마음속에 자유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권세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다 지방의 나사렛 동네 그 동네를 갖다 사역하시면서 한계를 느낀 것은 뭐냐? 나는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 3년 반 동안에 그 동네만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텐데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할 것이며 내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것이니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보혜사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병든 것이 당연한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우 권사님도 이제 나음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으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장래일을 말씀하신대요. 장래일을 말씀. 저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 선저 기도할 때 컴컴하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앉아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때는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넣기를,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 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난 몰랐는데. 어디 앉았어요? 어디 앉았는데. 나 거기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래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주의 종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말을 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을 듣고도 그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부활하노라. 내가 다시 살아나노라. 다 전하라 했는데 그들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여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나지 믿겠다. 내가 여기 못 자고 난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 창자고 난 것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냐?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 보시고 나서 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함이 있느냐? 아니 보고도 못 믿냐? 듣고도 못 믿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의 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 말한다면은 너희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감당조차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되시는 우리 보혜사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참 그 예수 믿고 나서 참 신기한 것이 뭐냐? 아니 안 믿어지던 것이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믿어지지? 내가 도저히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가 마음에
이런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도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안 믿어지는데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믿어지지? 왜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나에게 믿어지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라는 보혜사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서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고치셨고 나를 구원시키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요롭게 넉넉하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알리는 분은 벌써 성령님이신데 우리 셋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비진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리가 믿어져요. 옛날에는 내가 보기에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믿어진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놀라운 내일을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떠나는 때이고 너희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큰 기쁨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하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조금 있다가 아멘. 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그분이 우리 여기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 보니까 조금이라는 시간은 그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는 시간도 나눠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주님 우리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거기서 마리아가 얘기했으니까 이 그릇 여기 아구에다가 물을 좀 담거라. 담궜더니 어떻게 좀 포도주 좀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아직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 그 조그만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못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못 한다는 것보다도 안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가실 것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이요. 이 조금 차이인데도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5분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려? 예? 5분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떼보자가 될 수 있어요. 떼보자가 될 수 있어요. 삼성증권이 5분 후에 떨어진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지금. 삼성증권이 5분 있다가 배로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겠죠. 5분 차인데도 돈을 갖고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고 거짓 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시간의 관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시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꼼짝달싹 못해요. 나는 지금 즐거운 시간이고 내가 좋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너에게는 이제 슬픔이 올 것이다. 그것을 누구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면 나는 꼼짝없이 그 슬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냥 너가 설교를 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으로 나를 놔주기가 괜찮지,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나쁘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조금 있으면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될 것이요. 얼마나 이 7번이나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헷갈리기만 해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만 생기는 거지. 오늘을 제가 기도할 때 기도 1시간 동안 달라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하고 10분 동안 15분 동안은 회개 기도하는 거, 어느 게 더 빨라요? 회개하는 게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저도 회개 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1시간, 그러니까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깨우침을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초신자 때 1시간씩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핑계입니다. 핑계.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또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이 왔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왜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묻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겠다. 그러나 그 근심이 너희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시 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전 드라마의 능수들이에요. 지는 것 같아, 슬픈 것 같아.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나며 반드시 승리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적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은 반드시 내가 이긴 바 되어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지 됩니다. 자, 너희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주님이 가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전 드라마를 쓴다는 것이죠.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걸 뭐라 그래요?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4로 이기면 뭐라 그래요? 역전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기냐면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원어를 보니까 정복자보다 더 크게 이긴다는 그런 뜻으로 해요. 정복자는 완전히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복자들이, 승리자들이 이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외롭습니다. 지금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경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변화해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너 낳고 나서 내가 죽어도 다는 낳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 낳고 나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아기 안 낳을 거야. 난 이제 너로 하나만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또 생기더래. 그래서는 그 아이를 또 낳으면서 또 너무 힘드니까 난 절대로 이제 아기 안 낳겠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다시는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애를 키우면서 기쁨이 생기고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정말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애 낳을 때 그 아픔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식도 그래요. 금식하면서는 내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금식하지 않는다. 아유, 힘들어 그냥 너무 먹고 싶고 그냥 힘이 없고 빠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냥 어떻게 좀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다음에 금식을 하다가 이제 금식을 끝내고서 보호식을 하면서 또 조금씩 먹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통 때는 응답이 잘 안 되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눈앞에서 정말 어떤 일들이 막 보여지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막 생기고 그동안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어떤 심령이 다 해소되어지고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는 내가 금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는 또다시 어려울 때 생기면은 금식을 또 하더라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아기를 키우면서 그 고통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금식하고 나서 그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때 금식할 때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근심, 문제 그 자체로만 갖고서 근심하지 마시고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생기는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심으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어떤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좀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약속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체험되어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